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불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야곱은 마치 벌을 받듯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 의해 자신도 철저히 속임을 당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장인 라반과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 도망하지만 라반은 곧바로 추격해오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야곱과 라반의 극적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라반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었으니 이제 좀 살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야곱 앞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더 크고 더 두려운 장벽 앞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취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육신의 약함을 겪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사기꾼 야곱이 새 사람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극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되어 겸손해진 야곱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야곱은 마치 왕을 영접하듯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8절, 13절, 14절, 15절에서는 지난날에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라는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듯 반복해서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새 사람이 된 야곱은 그동안 짓눌려 왔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에서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가득 찼던 야곱에 대한 오랜 적개심이 사라지면서 에서도 변한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에 에서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자연스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변하니 에서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로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신은 꿈쩍도 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할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형제도 시댁 식구도 변합니다. 며느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금까지 입도 뻥끗 못했는데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야로 간병하며 시어머니를 섬긴 며느리. 우리 집사님은 지난 1월 10일 시어머니께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원리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땅의 교회가 먼저 진정으로 변화된 삶, 빛과 소금 되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 해우를 한 야곱은 세일로 같이 가자는 에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숫곳을 지나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땅을 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처럼 지금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야곱의 겸손함과 경건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으련만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안타까운 야곱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 에서의 복수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이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물론 세겜도 가나안 땅이기에 여기에 정착해도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20년 전 철석같이 서원을 드렸던 베델이 지척에 있건만, 그러나 야곱의 시야에는 아직 베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반을 피해 도망가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분명 라헬과 레아에게 베델의 약속을 언급하며 베델의 서원을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이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에서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형님,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했으면 좋으련만 야곱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몸을 사리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헤어졌으면 곧바로 베델로 향해야 하는데 야곱은 어디에 정착합니까?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일단 베델은 높이 올라가는 지형이라 대식구를 이끌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가축들을 키우기도 힘든 곳이기에 아마 야곱은 육신의 편안함이 급선무라 여겼는지 베델이 아닌 세겜의 장막을 치더니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서원은 잊은 채 이제 이곳 세겜에서 발 뻗고 편히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세겜 정착은 신앙의 근시안적인 판단이고 인간적인 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름발이 흰새가 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확신이 찾아온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때론 삶의 여유와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옛 습성대로 술수와 잔꾀를 부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 사건을 통해 죄의 본성은 죽었지만 옛 습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분이엘을 경험했지만 지속적으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분이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과거 그랬듯이 인간적인 잔머리가 다시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새 마음이 계속 발동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처절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흘러온 연수만큼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당신이 믿은 하나님은 죽으신 것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착할 영원한 장막이 이미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시 장막인 이 땅에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처럼 임시 거처인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쫓기듯 신경이 곤두선 채 빡빡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땅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푸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푸니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